오늘 말씀은 그 사랑은 끊을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최후 승리를 믿는 4가지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전히 선명하게 기억하고 계시죠?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까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기에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둘째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니 승리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셨으니까 그 누구도 우리를 부정하다고 할 수도 없고 고발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에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결국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씀은 뭐냐면, 많은 이유 때문에 나는 날마다 이긴다 라는 고백을 지난 말씀을 통해서 해주었던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요, 고린도 후서 6장에서도 이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말씀을 띄워주시면 고린도 후서 6장 4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해서 많이 견디고 환난도 당하고 궁핍과 고난, 매맞음과 갇힘,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사실 사도 바울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그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지만, 반대로 그 고난과 반대되는 또 가진 것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상반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핍과 의의 무기가 동시에 등장하면서 그 결핍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서 다 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이런 의의 무기를 주시고 또 그 무기로 승리하는 우리에게 어떤 결론을 주시느냐가 8절 후반부에서 10절까지 결론으로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 후반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자, 결국 우리는요, 참되고 유명하고 살아있고 죽임당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평가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속상할 이유도 없고요, 서운할 필요도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이 엄청난 약속과 축복이 항상 유효하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에게 분명한 승리의 이유가 있고,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는 이 땅에서나 죽음 앞에서도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2가지를 통해서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는 어떤 환경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5절 말씀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아멘. 자,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건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논리적 근거인데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실래요?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거. 가난? 사실 가난할 때 하나님을 더 찾게 됩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집도 없던 그 가난한 아이가 지금은 강사가 되어 풍성하게 베푸신 은혜를 나누고 누리는 것을 보면 오히려 가난할 때 하나님을 더 찾아야 하고 하나님이 그때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 가난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유가 안 됩니다. 환난? 자, 우리 인생의 어려운 일과 또 마음을 누구랑 우리가 깊이 있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성령님을 카운슬러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우리의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상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문제도 해결되고 그 어려움들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환난 당하면 하나님과 멀어진다?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될 때 더욱 하나님을 찾게 되고 염치 없이 찾아온 우리를 하나님은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는 그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환난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 바울의 고백도 그랬지만 우리의 고백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 명확해집니다. 초반부에 나눈 말씀에서도 수많은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더욱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좀 무명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평가하세요? 유명한 자다라고 평가하시고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뭐라고 평가하세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 초반부에 살펴봤었잖아요. 결국 어떤 환경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도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고백도 선명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이긴다라는 고백을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3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바울이 지금 처한 상황은 종일 죽임당하고 도살당할 양 같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만큼 바울의 처지가 곤란한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비유적으로 평가할 때 나 도살당할 양 같아. 하루하루 사는 게 곧 도축당할 양 같아 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행복한 하루, 기쁜 하루를 그렇게 표현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지금 로마서 말씀을 쓰고 있는 이 형편이 그렇게 좋은 형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죽임당하는 것 같고 매일 곧 죽임당할 것 같은 도축당할 것 같은 그런 양처럼 나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 다음 구절에서 전혀 다른 고백을 하고 있어요. 37절 말씀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모든 일이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바로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남기는 이 마지막 골별 설교에서 수많은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었고 현재도 도살당할 양 같은 그런 기분마저 들지만 그래도 내가 당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최후 승리를 믿는 이유도 예수님 때문이고 환경적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담대함과 기쁨을 누리는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이런 고백이 각 가정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어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인생처럼 생각하여 매일 우울감만 느끼는 인생 되지 말고 예수님 때문에 매일 행복감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환경 때문에 예수님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아직도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관심사가 크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더 큰 사람은요, 환경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더 큰 차를 타는 사람이 부러워서 오늘 하루가 불행하다면 그건 전적으로 자신의 욕심 탓이지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셔서 그런 것은 아닌 것이죠. 사실 그것 말고도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훨씬 더 많은데 그 은혜를 우리가 보지 못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아니,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니라 불행한 것처럼 내가 스스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행도 우리 스스로 만든 것이지 결국 환경을 탓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요, 우리보다 힘든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받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우리가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감사도 하지 않고 불평만 하고 있다면, 환경만 탓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환경이 우리와 예수님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어떠한 환경 때문에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이가 멀어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끔 어렸을 적에 어떤 선생님 때문에 교회를 안 가고 어떤 장로님 때문에 교회를 안 가고 어떤 목사님 때문에 교회를 안 갔다라고 어떤 사람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리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변명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도 수용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8절 말씀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아멘. 자, 죽이는 것도 살리는 것도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은 로마의 황제를 지칭하고 있는데 로마의 황제라 할지라도 또 현재 있었던 일이나 앞으로 일어날 일도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천사든 귀신이든 그 무엇이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39절도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높음과 깊음이라는 말은요, 점성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늘의 별들이 인간의 운명과 생명을 지배한다고 믿었는데 별이 가장 높은 지점에 있을 때 가장 영향을 크게 받는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높음이나 깊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지배할 수 없고 다른 어떤 피조물도 내가 지금까지 나열한 그것 말고 또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 해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떤 관계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관계를 끊을 수 있다라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을 수 있는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핑계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 때문에 내 믿음이 약해진다거나 어떤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핑계댈 수 없습니다. 물론 인간이기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만난 사람은요, 결코 사람을 핑계 삼지 않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안 믿어. 여러분, 안 믿는 거지 저 사람 때문이 아닌 거예요.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 못한다? 그거는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른다라는 증거일 뿐입니다. 요즘 저희 어머니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를 먼저 보낸 다음에도 항상 자주로 하시는 말씀이 괜찮여, 괜찮여. 항상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머니 오늘 잘 지내셨어요? 괜찮여, 괜찮여. 항상 괜찮대요. 홀로 그 빈집을 지키는 것도 사실 힘드실 것 같고 버거울 것 같은데 날마다 전화드리면 괜찮여를 반복하십니다. 매일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평안함 주셔서 잠도 잘 자고 혼자 있어도 무섭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물론 아들 걱정 안 시키려고 하시는 말씀일 텐데 어떻게 전혀 무섭지 않겠어요? 저도 혼자 잡으면 무서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매일 입으로 고백하시니까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입술로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어머니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것이 삶에서 보여집니다. 나타납니다.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예배 때 굳이 우리 집에 들러서 어머니를 모시고 예배 가셨다가 또 예배가 끝나면 굳이 어머니를 모셔다 드리고 그렇게 가시겠다라고 하시는 권사님이 생기셔서 요즘 예배를 그렇게 갈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 하십니다. 혼자 식사하실까 봐 음식 사와서 함께 먹는 집사님들도 생겨서 함께 오늘 하루는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다라는 고백을 듣기도 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우울할 일이 더 많은 때에 사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좋은 사람들도 많고 함께하는 사람들도 더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우리 어머니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좋은 하나님이 동일하게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 큰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니 여러분 그거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 사랑을 우리가 노래할 수 있으면 됐고 더 큰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환경도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끊을 수 없고요. 어떤 인간관계도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은 분명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질 때마다 환경도 관계도 그 어떤 관계도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떠올리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세상도 또한 관계의 문제도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사랑하는 송도교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